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26장을 펼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얘가 또 오는구나. 물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게 나가면서 또 그 장에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이러다가 또 장들이 넘어가니까 다윗의 행동이 어떠한지, 또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다윗을 잡겠다고 내려온 이 사울,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마침내 사울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해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했고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다윗에게 이런 말까지 던져줍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두 구절만 보면은 어쩌면 사울이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후회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7장에 넘어가면 2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분명히 사울은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리석었고 잘못되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이 또 나를 잡으러 올 테니까 도망가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사울의 말을 직접 들은 당사자인 다윗은 사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다시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고 대단히 잘못했다. 이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사울의 말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는가? 누구 잘못일까요? 다윗이 지나치게 사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지나친 걱정을 한 게 잘못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이 말과 태도, 그의 행동,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한 것인가? 사람은 진심을 말할 때나 혹은 정말 자신이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잘못을 뉘우칠 때, 그때 보면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구나,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번지르하게 한다고 해서 진심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눈빛, 그 태도, 그 표정,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말할 때는 온 몸이 말을 합니다. 몸으로 말을 해요. 연설 때 앞에 서서 마이크에 대놓고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이런 말 가지고 진심을 느끼기에는 어렵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몸을 낮추거나 몸의 언어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비로소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 사울의 말을 듣고도 또 사울이 내려올 테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사울의 그 말에서 전혀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진심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의 그런 반복된 행동 때문이겠죠. 24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빼고 나는 왕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1도 없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자기와 같이 내려온 용사 3,000명 앞에서 다윗아, 너는 나보다 더 어렵다, 자신의 가오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광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지금 사울이 말한 이 말은 진심일 거야 라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사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가 마운강야에 있는 엔게디 요새에 내려올 때, 그때는 어떻게 내려왔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3,000명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아브넬과 같은 군대 장관이 같이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십광야에서 내려올 때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잠자리에 들 때에도 아브넬 처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울 주변에 군사들이 둘러 진을 치게 하고 난 후에 잠자리에 들어요. 훨씬 엔게디에 있을 때보다도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고, 만일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다윗이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데 아무 제재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계획이 무모하게 뚫려버리고 말잖아요. 여전히 사울은 또다시 다윗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져왔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자기가 창과 물병을 잃어버렸다는 것, 또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무리 대비를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려왔는데 또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 자기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번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내가 다시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또다시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정비해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여전히 당하고 말았어요. 아주 허술하게 뚫리고 말았으니까 창피함과 수치스러움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한 번 더 다윗에게 내가 범죄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었고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다윗이 느끼기에 진정성 있는 말로 느끼기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어지자마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좋겠다, 사울이 다시 나를 잡으러 온 이스라엘 땅을 뒤지며 내려올 거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말에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저 말은 믿을 만하다 라고 하는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리더십으로 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가 내뱉은 모든 말에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사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들은 신뢰를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금방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다시 돌아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고, 이런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어리석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침석수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그 계곡 같은 곳에서 자연과 한 몸이 되어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이야기할 때 일컫는 말인데, 돌을 베개 삼고 흐르는 물로 양치를 한다. 그래서 침석수유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진나라의 손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도 이거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뱉었는데 거꾸로 말을 한 겁니다. 침류수석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침류수석,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고 돌로 이를 닦는다는 말이 되버려요.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물속에다 머리를 담가야 되니까 코로 물이 들어갈 거고, 돌로 이빨을 닦으니까 이가 성할 리가 없겠죠. 나만 하는 리가 없겠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 왕제가 비웃으면서 그 말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손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락바락 우기면서 쓸데없는 말을 들었을 때 씻어내려고 그러는 거고, 돌로 이를 닦으면서 단련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우겨댔다는 거예요. 지난 12월 19일 날 앵커의 시선에서 신동우 앵커가 했던 이야기인데, 금년에 참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 신동우 앵커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2024년에 제일 가슴 아픈 일. 제가 그 앵커를 참 좋아하는데 제일 가슴 아픈 일. 어쨌든 이 순초가 그 침류수석이라고 막 우기면서 결국 이 침류수석이라는 말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억지를 부린다는 또 다른 사자성어가 되고 맙니다. 자기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인다는 말처럼 자기도 믿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속이려 들으는 사람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도덕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럴 때 침류수석이라고 말하죠. 사울과 같은 사람, 그렇게 자기가 어리석고 잘못됐다고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놓고도 금방 돌아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 이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억지만 부릴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명백한데, 그리고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건지 그들은 그게 수치심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억지만 부리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을 속이려고 눈에 보이는 뻔한 속임수를 펼쳐요. 이번에 시찰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들이 그런데 세상에 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갈수록 세상이 이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요즘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깊은 돌이킴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양심까지도 숨기면서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사울처럼 본문에서 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이럴 때조차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행히 사울처럼 내가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해도 그 말의 진정성을 느끼기는 쉽지 않고, 만약 그게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그 후회는 늦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늦은 후회냐?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비새가 당신의 원수를 갚을 테니까 내가 나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명해라.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든지 또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뭔 말인지 아나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핏 보면은 다윗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사울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창과 물병을 가져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향한 긍휼, 사울을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왜?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비록 죽이지는 않지만 그 죽이지 않는 이유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지만은,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죽인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심정이라는 거죠. 참 무서운 상황이죠. 다윗도 참을 만큼 참아봤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긍휼이 없다라고 여길 만큼. 근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치달았느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항상 진심이었어요. 항상 다윗은 진심으로 대해왔어요.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서부터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속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 항상 해왔던 말입니다. 지난번 엔게디에서도 그랬고, 또 도망오기 전에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할 때도 요나단에게도 그랬고, 항상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 사울을 해서 왕이 될 마음이 일도 없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해왔고 진심으로 대해왔는데, 그 진심의 다윗의 마음을 사울왕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진심이 통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전혀 변하지도 않고 되돌아서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진심을 전달하는 사람이 신뢰를 잃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닫히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께서 치시겠지. 이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무서운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자기 생각에만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굳었다는 거죠. 만약 사울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진심이어서 후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 후회는 이미 늦은 후회라는 거죠. 왜? 다윗의 마음도 다 닫혀있고, 우리가 뒤에 보면은 정말 다윗의 이야기처럼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나는데, 상대방이 그런 진심을 이야기할 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내 말이 진정성 있는 말로 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 쌓여 있어야 되겠죠. 소통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중에 진심은 어떻게 전해지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말을 잘 풀어간다고 그게 진심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말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더라도 상대방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이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를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잠언서 2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친구가 해주는 권면, 주변의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정말 위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 지금 듣기에는 불편하고 듣기에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건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라고요. 진심으로 나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의 입맞춤은 귀를 즐겁게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모든 거짓말과 속이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듣기는 좋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말을 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친구의 가슴을 울려줄 수 있는 이런 말들, 진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에 진정성을 담아야 돼요. 사울처럼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뱉어놓고도 그 말 자체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힘이 될 수 있는 말.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이 위를 얻고 힘을 얻을 리가 없잖아요. 좀 표현은 거칠더라도 친구를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말, 그 마음에 진정한 마음, 진심을 담은 이런 위로의 말, 혹은 친구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더라도 그런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말의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먼저 신뢰성이 회복돼야 되겠죠. 상대방과 우리의 관계에서 자신의 말에 신뢰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보면은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옆에서 봤거든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감정마저도 누릅니다. 감정조차도 다스려가요. 그런 다윗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니까 다윗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권면해주는 모든 말들, 우리가 던지는 그 모든 말들에 진정성을 담아가는, 도덕성이 무너진 이 사회에 이 시대를 본받고 이 시대를 쫓아가면서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런 억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세우시는 좋으신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가 정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고집을 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에든지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거적시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진정성이 있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있는 그런 말을, 그런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